잠언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알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지혜가 om으로 인해서 그 지혜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로 세우신 그것만 우리의 심령에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변하지 않아야 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죄로 인해 죽은 자,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게 성경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하도 그런 말을 들어서 지겹다 어떤 그런 반응을 또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이 율법이 들어온 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 율법 말씀을 들어온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범죄를 더하게 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말대로 하려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려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으로 죄가 더할 때 그 자리에서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죄가 더해진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죄의 종류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는 죄가 뭐 한 가지였는데 율법을 통해서 뭐 두 가지, 세 가지 늘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죄가 커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고 남의 물건 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내 돈 내놔라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는 제목을 뭐 사기죄, 절도죄, 살인죄 이렇게 각각 그 제목을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제목이 많아지면서 형량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제목이 적으면 형량이 줄어든다. 이게 세상의 그 법의 원칙이고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율법은 그런 식으로 죄의 종류를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 또 율법에 그 죄의 종류가 많아요. 여러 제목이 또 있긴 합니다. 십계명을 봐도 제목이 10가지가 되겠죠. 제목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주는 죄가 있고, 우상을 만드는 제목,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제목,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제목, 이렇게 제목이 하나하나 열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까지 보면은 이제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제목, 거기까지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되었지만 분명히 제목이 다르고 죄도 달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죄, 이웃 아내를 탐내는 죄, 분명히 제목도 다르고 뭔가 죄도 다르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 법의 기준 원칙으로 오면은 죄의 무게가 달라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율법으로 오면은 그 죄의 무게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어떤 죄가 더 크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죄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죄하고 어느 죄가 더 크냐, 어느 죄가 더 무겁냐,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느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느낌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죄가 더 크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목이 또 그렇게 다르다면 죄에 대한 어떤 형량 다른가 하면은 또 다르지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죄를 지었으면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죄도 같이 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죄, 그 죄도 범하게 되는 것이고, 안식 죄도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죄가 모든 죄를 범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의 저촉이 된다 할지라도 죽음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죽음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성경을 놓고 보면은 다른 신을 두는 죄는 내가 범하지 아니했는데 이웃의 아내만 탐낸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율법,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율법, 부모를 공개하는 율법, 모든 율법을 다 범했다는 거. 그게 이제 성경의 시각이란 말이죠. 그러니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제 되어진단 말입니다. 쉽게 볼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도 무슨 재판장에 가가지고 어떤 이웃의 어떤 그 증언 나왔을 때 거짓 증언 쓰지 마라, 없는 애 꿈이 되지 말라, 이러한 그 뜻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이웃에 대해서 내가 알지도 못한 사실로 험담하는 거, 이것도 거짓 증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같단 말입니다. 또 이웃의 아내가 내 아내보다 예쁘고 돈도 잘 벌고 남편에게 잘하고, 김은숙 작가 남편 장항준 감독은 와이프 카드라 가죠. 그걸 쓴다는데, 가수 장윤정 남편 도경환도 이제 그렇고 말입니다. 그런 와이프 보면 탐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카라는 게 탐나죠. 마음대로 쓰는 와카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전혀 심각한 죄로 여기질 않아요. 남자에 그럴 수가 있겠지. 그럼 넘어간 문제란 말입니다. 뭔가 쿨한 것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것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율법의 모든 걸 범하게 된다, 이렇게 규정이 뿌린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와이프 카드 쓰는 것만 부러웠는데, 그 안에만 부러웠는데, 아니 그 안에 보니까는 다른 신을 두는 거, 우상 만든 거, 안식일을 범하는 것까지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죄를 누가 이해를 하겠냐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절도죄만 지었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살인죄가 뒤집어 씌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웃의 아내를 탐는 그 인간성, 그 인간성이 다른 신을 두는 인간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 만들고 안식을 지키지 않고 살인하는 그런 인간성과 아내를 탐내고 거짓 증거하는 인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간의 그 본성, 죄성을 가지고 죄를 하나로 모아버리는 것이죠. 그 눈 쌓인 언덕에서 눈을 뭉쳐서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그만 조그만한 것이 굴러 내려가면서 뭉쳐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가 더해지는 것이죠. 죄가 더해지면 그 죄는 결국은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로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감당할 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은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해질수록 은혜가 넘치죠. 이건 별것 아닌 죄야, 그래 생각하겠으면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그냥 사소하게 뭔가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모든 죄를 범한 그 죄로 드러났을 때에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그렇게 다가와지면은 은혜가 넘치는 심령으로 되는 것이죠. 죄가 더해지면서 결국 내가 죽은 자이고 정령 죽으려고 죄에 속한 자가 바른다고 심판 진노가 마땅하다는 것,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게 내 현실로 부각이 될수록 예수님 은혜가 넘친다. 그게 바울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걸 넘어서, 죄를 알아라, 그걸 넘어서 죄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만큼인 줄 알았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를 더하게 해서 십자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자 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율법을 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신자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자를 통해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 보면서 뭐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믿음 좋은 신자가 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그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고 하는 거죠. 맞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보면은 참 그 믿음에 있어서 뭔가 우등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 다 그래요. 뭔가 믿음이 좋지 않은 그런 말 듣기를 싫어해요. 믿음의 우등생. 우등생이 되면은 뭐 세상을 졸업해서 뭐 천국 갔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도 있죠,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서 그 의도가 결국 내가 믿음적 우등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인데,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내가 우등생 되겠다, 믿음 좋은 사람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의도와 같은 것은 내가 그것은 뭐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와서 하고 있는 일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에요. 절대 말씀은 우리를 믿음 우등생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교제가 아닙니다.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 좋은 신자 되자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말씀이 하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오게 세우신 이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대로 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수되는 것이란 사실을 도무지 생각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하면 우리는 죽은 자로 시작이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 속한 자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참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중요한 그 출발점 시각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정령 죽으리라 그 내용에 속한 자로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를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 생각해 보십시다.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그 인간됨에서 시작하지 않을 때 해석은 뻔합니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시다. 우리에게 안전함이 되니까 여호와께로 달려가 여호와를 믿어라.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다들 그렇게 이제 이 내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 11절 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걸 10절과 연결하면 어떻게 해석됩니까? 재물은 우리에게 안전이 못 된다. 그리고 재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라.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기독교 상식이 그러지 않습니까? 재물은 우리에게 안전이 못 돼. 재물을 의지하면 안 돼.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냥 그렇게 해석이 가는 것이 인간을 죽은 자로 여기지 아니했을 때 그런 해석이 나오는 전형적인 해석이고 자기 입맛대로 보는 해석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에게 재물이 자기 견고한 성이죠. 재물이. 근데 재물을 자기 성으로, 자기 힘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을 뭐 기독교인 말고도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10절과 연결해 봤을 때 그렇게 해석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시각의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을 때 결국 그렇게
재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자.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을 주위에서 안 보는 겁니다. 주위에서 보지 않는 것이고 그냥 눈에 들어온 대로 보고 자기 생각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결국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연 듣기 전에 자기 답이 나오는 거죠. 그냥 사연 듣기도 전에. 그 한 예가 뭔가 하면은, 자, 여호와가 견고한 망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견고한 망대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견고한 망대, 그게 아니고 왜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얘기하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 여호와의 이름인가? 또 망대의 기능, 망대의 의미도 생각지를 않죠. 그리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로, 이건 견고한 망대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리로 달려가라는 것은. 그런데 그 견고한 망대, 여호와 이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도 얼렁뚱땅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그게 뭐 여호와께 달려가는 것으로 막 그렇게 그냥 뭐 덮어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과연 견고한 망대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달려갈 인간인가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인간이 자기 힘으로 견고한 망대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또 본문이 말하는 안전함을 얻는다. 그 안전이 무언지도 생각지 않습니다. 뭐가 안전인지. 그걸 성경 입각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삶을 기준해 가지고 말하죠. 그러니까 안전 그러면은 뭐 세상 여러 사건 사고로부터 나를 안전히 지켜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 그걸 갖다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해석이 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세상 여러 그 불안 요소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몸에 품고 다니는 부적 같은 거, 그런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성경 출발점,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그게 참 중요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인간을 죽은 대로 봐버리면은 견고한 망대로 일단 달려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것이죠. 못 돼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견고한 망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부터 부딪힐 수 있는데, 그걸 덮어버리니까 자꾸 인간이 뭔가 달려가고 여호와를 믿고 재물 의지하지 않고 막 그렇게 뭔가 교훈적인 그런 내용으로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61편 3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결국 망대로 달려간다는 것은 원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망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원수로부터 피하는 것인 거. 그렇게 일단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안전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원수로부터 안전의 그 뜻이란 말입니다. 원수로부터 안전하다. 그리고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는 의인이 누구인가 하면은 원수가 있는 자,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 그리고 내 힘으로 원수를 난 대적할 수 없어. 그걸 아는 자가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겠죠.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고 그리도 달려간다.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있는 것이 원수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이 못 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어떤 것도 나를 원수로부터 지켜주지를 못해, 안전하지 못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견고한 망대로 달려간단 말입니다. 일단 이 견고한 망대로 표현을 하는 거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그 11절에서 부자의 재물을 견고한 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견고한 성. 그러면은 이 재물이 견고한 성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성이다. 재물 믿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믿어. 이렇게 말한다 했을 때 재물의 견고한 성이 못돼. 여호와 견고한 성이야. 그렇게 나타내려면은 견고한 망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뒤에 11절의 말과 좀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앞에서는 망대라 표현을 하고 뒤에는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견고한 망대 그렇으면은 뭐 뒤에도 견고한 망대가 나와야 되고, 뒤에가 견고한 성 그래서 앞에도 견고한 성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 좋겠는데, 앞에는 견고한 망대, 뒤에는 견고한 성, 뭐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멀리 보게 합니다. 이게 망대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보지 못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보지 못하는 걸 본단 말입니다. 반면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 있는 것만 보죠. 성 안에 있는 걸 자기의 전부로 여긴단 말이에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 성이 되어 견고한 성 되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이 꿈꾸는 자기 인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을 얘기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잘 해야지.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거죠, 복. 11조한 복 받는다. 11조한 것보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더 많이 붙여가지고 주실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재물도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평안히 살고 이걸 이제 복 받은 거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자기 성의 사람 꿈꾸는 나의 성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재물 내게 주셨어. 나 복 받았어. 그렇게 자기를 생각이 되어지면은 뭘 보지를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나 복 받았어. 재물을 통해서 내가 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런 자기 성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 자기를 못 봐요. 왜냐하면 복 받은 자인데. 그 재물을 가지고는 복 받고 은혜 받았고 내가 행복히 사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나를 쌓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 정령 죽으리라. 내가 죽은 자 그렇게 자기를 볼 자가 없단 말이에요. 복 받고 있는데. 결국 뭔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은혜 그 근거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나는 믿음 좋은 사람. 그게 자기 성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신을 복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를 봐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높은 성벽 여기는 것이죠. 단단히 자기를 복받을 자, 의로운 자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기독교인들 모습이죠. 행함을 통해서 자기 착함을 통해서 자기 어떤 실전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로 그렇게 자기 성이 쌓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쌓은 성벽 안에서 내가 죽은 자, 진노 합당한 자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의 재물이 어떤 그 견고한 성이 된다. 이 말은 단지 그 재물을 의지한다, 힘으로 여긴다. 그런 뜻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재물을 보면서 나 복 받았어.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그렇게 자기의 견고한 성이 쌓아져가는 그렇게 해석해 보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만큼 은혜를 베풀고 복 받은 것이 아니느냐. 그런 시각들이 도무지 자기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으로
여기지를 않는 것, 받아지를 않는 것이에요. 죄인, 그것은 믿음 안 좋은 사람들, 그래서 가난해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들,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지, 나에게 무슨 그 저주 죄인이 해당되는 거나, 나는 안 그렇다. 자기 성이에요, 자기 성. 자기의 정당한 견고한 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의 그 기독교의 상태란 말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자기의 의로, 난 바르다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그렇게 내가 행한 게 견고한 성이 되어서 자기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견고한 망대가 의미하는 게 뭔가를 아시단 말이에요. 성을 벗어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뭘 본다? 자기를 본다. 보지 못하는 자기를 보게 되어진다. 그게 견고한 망대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고 죽은 자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대에 가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망대라고 하는 건 적에 오는가를 보기 위한 거예요. 적, 원수죠. 근데 망대로 가서 보니까 그 적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말했던 나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이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적이고 원수란 사실을 보게 하는 게 망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호와 이름을 견고한 망대, 이렇게 이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다윗이 궤를 옮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축복,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으로부터 나온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부터 복이 나온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아니에요. 나로부터. 내가 잘했을 때 그 나로부터 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는 건 그건 아는데 원인이 내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시작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잘해야만이 하나님 복 준다는 것이죠. 결국 복이 나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재물을 복으로 여겼을 때 그 근거를 자기에게 두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 내가 잘해서. 괜히 주어진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의 기독교가 얘기하고 알고 있는 복의 출처고, 그래서 결국은 견고한 성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자리에 복이 나오니까 내가 견고한 성으로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서 생각이 되어지면은 인간에게서는 복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죄가 나오지. 복이 될 어떤 조건, 원인은 인간에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진노, 심판, 이유, 그 죄만 나올 뿐이죠. 복이 되는 행위 그 자체가 인간에게 없습니다. 복이 되려면은 의의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유일한 복의 출처가 되는 것인데,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가 자기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으로 행하신 그 일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지난주일에 번제, 화목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자란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죠.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펼쳐놓은 그런 비참한 그 모습이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보여준다.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재물의 그 피를 대신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번제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화목제라겠죠. 본래 인간은 하나님 함께 할 만한 인간이 못 되는데, 그 진노를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아야 우리 죄를, 재물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용서하심으로써 용서로 인해서 함께 하는 것, 그게 번제 화목제라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의 완성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호와 이름의 완성이죠.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십자가로 완성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그리로 달려간다.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간다. 그 말은 십자가로 달려간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달려간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은 진노속한 자 말 알고 그 예수님의 용서로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복을 누리는 것. 그걸 믿는 것. 그게 견고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십자가로 달려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게 되어져요. 마음에 올라가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원수가 나구나. 십자가를 멸시하고 해방하는 자가 나구나. 그게 십자가 안에서 낱낱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내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죽음과 함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어가면 내 죽음,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본다 그 말입니다. 생명과 함께 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피의 용서 십자가 안에서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어요. 확증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요. 죄인인 자에게는 더 말할 것이 없는 최고의 안전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만큼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죄인에게 안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안전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보다. 예수의 피로 이미 확정돼 버린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안전한 게 없구나. 그걸 알게 된 게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인 견고한 마음으로 달려가죠. 그냥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얻은 축복이에요. 정죄함이 없다. 축복이에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내 성이 무너졌다 그 뜻이에요. 나의 견고한 성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어떤 바른 믿음, 어떤 바른 행함을 안 붙는 것이에요. 그건 의미, 가치 없어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십자가 달려가죠. 그러니까 자기를 죄밖에 나올 곳이 없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원수 복이 되었단 말입니다. 원수가 난데 그런 나에게서 무슨 바른 믿음이 나와? 뭐 하늘 기쁘게 할 행함이 나와?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견고한 성이 무너진 자, 그것이 십자가 달려가는 것이죠. 뭐 주일책 지고 11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게 자기 견고한 성이었고 그 안에서 내가 행한 그 안에서 나를 바르다 생각했고 그런 나를 복받고 천국을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진노받을 자, 그 견고한 망대에서 그렇게 자기를 보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의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 우리가 입으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연 자기의 견고한 성이 무너져 있는가? 이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의 의와 너의 행함들, 그걸 같이 두는 그 너의 시각들이 다 무너져 있는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인한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모두가 다 자기의 믿음이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게 이제 지금의 기독교의 지금의 현실이죠. 아주 높은 단단한 성격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 안에서 자기가 한 일들을 참된 믿음으로 스스로 판단하면서 내 행함, 내 걸 높이면서 결국 내 것으로 내 믿음 복받고 천국 가. 그런 사고방식이죠. 사탄의 방식인데. 그런 인간의 믿음,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이 나에게 옴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거짓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옴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거짓된 것으로 발각이 되는 거죠. 결국은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뭉뜨리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성, 내 의와 내 자랑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뜨립니까? 못 무너뜨려, 안 무너뜨려요. 끝까지 견고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내 성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바른 자가 되는데, 경건하고 칭찬 듣는 욥처럼 말이죠. 그런 줄 판단되어지는데 누가 그런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겠어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 있는 자는 내 믿음이 몽땅 거짓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게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 나를 무너뜨리고 견고한 망대인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나를 십자가로 달려간단 말입니다. 믿음이.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 없죠. 믿는 것도 없고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 믿음에 있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믿음이 예수 안에 있게 하고 예수 안에서 의의 혜택을 누리는 자. 그들이 의인이죠. 의인도 결국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12절 또 가보십시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이 뭔가 하면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남들에게 없는 게 내게 있거나 더 많이 가졌을 때 그것을 내가 잘해서 받은 것으로 아는 게 교만입니다. 그것이. 쉽게 말 그거예요. 이게 복의 출처를 나에게 두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고 이러한 마음에는 반드시 멸망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이 함께한 마음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겸손이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를 심판서 건졌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주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를 심판서 건졌습니다. 내가 건진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을 하자. 그러면 또 교만해져. 왜냐하면 늘 자꾸 자기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해보자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를 심판서 건졌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스스로 심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 자이고 그 상태가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만 나를 건지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늘 더하지 넘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기뻐할 일 하지 이렇게 대표는 결국 또 나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가?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게 교만이죠. 끝까지 우리에게는 나는 죄 말고는 나올 것이 없는 자다. 이게 유지가 돼요. 끝까지 그렇게 끌어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뭔가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정령 죽으리라. 그 죄인 된 자가 너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 끌어가요. 끝까지 끌어가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가죽 벗겨지고 가구로 떠지고 펼쳐지는 그런 비참한 자, 내 속까지 파헤쳐지는 그게 나다는 사실 늘 드러나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교만하죠.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의 선봉이 있다는 걸 잊지를 않아야 돼요.
겸손은 마음이 되자. 이것도 아니, 그것도 교만이에요. 믿음이 와서 주를 알게 될 때에 그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인데, 뭔가 되자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에 믿음이 와서 그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결국 내가 하는 거 없습니다. 늘 그렇게 나와질 문제란 얘기예요. 그게 겸손이란 것이고요. 그 마음이 되어야만이 견고한 마음대로 달려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이루신 십자가를 믿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심령이 그걸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잊지 않는 게 너무 성경 볼 때에 중요한 시각으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인간에 대해서 먼저 진노를 합니다. 십자가는 먼저 진노하시고, 그런 다음에 용서를 하시고, 구원한 사랑을 얘기해요. 먼저 죽여놓고 살리신 하나님 얘기한단 말입니다. 죽여놓고 얘기를 해야만이 그런 데 살리 하나님 사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우리 그렇게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먼저 나를 죽인다. 진노를 먼저 얘기한다. 근데 진노를 빼버리고 죽이는 걸 빼버리고 용서를 얘기하고 사랑을 막 얘기해버리니까 무조건 사랑받을 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늘 한 얘기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하신다. 그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하죠.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를 놓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 늘 우리에게 죄가 더해져야 되는데 죄가 더한 곳에가 없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이제 잘못됨이죠. 죄가 더한 곳. 교회는 죄가 더해지는 곳이 돼야 돼요, 늘. 그게 교회가 돼야 되죠. 그래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더하게 하는 말씀을 말하면 사람 듣지를 않습니다. 늘 자기 성인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더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죠. 그러면서 그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진 자기의 성을 자꾸 고집한단 말이에요. 거기 13절 그 얘기 나오는데 13절도 가보십시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는 것은 당신 사연 내가 다 안다 그 뜻이거든요. 당신 그 일 내가 다 알아 그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말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연이 아니고 누구 어떤 힘든 일을 당한 사연이 아니고 누구 사연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연이에요. 하나님의 사연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진노받을 게 마땅한 구원하신 그 모든 일, 그 모든 사건들, 그게 하나님의 사연, 예수님의 사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인간의 손에 죽으신 사연. 그 사연을 다 듣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구나. 그렇게 이제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말입니다. 사연 다 듣게 되어지면은 내가 진노를 받아야 될 인간이고 하나님 원수구나. 바울처럼 내가 박해자고 내가 원수. 이것이 사연을 다 들었을 때 사연에 대한 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사연을 안 들어요. 안다는 것 때문에. 나 알잖아. 안다. 십자가도 알고 예수도 알아. 다 알아. 우리가 죄인입니다.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그런 답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연 듣기도 전에 인간이 한 자기 답이에요. 십자가도 알고 예수도 알고 피도 알고 구원도 알아. 다 알아. 그러니 그 모든 걸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자기 답을 하죠. 자기 대답을. 십자가가 사연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끄집어내는 답은 예,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진노가 마땅한 자입니다. 그 답이 나와지는 게 그게 당연한데 그런 답이 없어요.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자. 인간의 답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 말. 그걸 두고 미련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다. 그리고 이들이 당할 건 욕, 수치다 그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답을 가지고 뭔가 한다고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많은 걸 쌓았는데 그 모든 것이 수치가 돼. 욕이 돼요. 인간의 미련함은요, 끝까지 그렇게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대답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답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답이 아니에요. 믿음이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답이지.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지혜가 만들어내는 답이지. 내가 진노가 당연한 자입니다. 그 답을 우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면 못해요. 그러니 사연을, 십자가 사연을 다 듣게 하는 것도 지혜고, 다 듣게 해서 내가 누구인가? 진노 자식입니다. 주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답을 나오게 하는 것 지혜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기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만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루어진 그 완성품, 그것만 들어있고 그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만 증거하는, 그게 성도예요. 내가 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혜가 없으면은 십자가 사건 그 사연 듣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 복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잡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십자가는 그걸 믿음이 아니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하죠. 그걸 듣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니 몸은 그냥 할 수 없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그런 말로부터. 안 들어요. 사연을 듣지도 않아요. 근데 지혜가 오고 하나님이 좀 믿음이 있는 신자는 그 예수님의 사연 그 이야기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것을 깨닫죠. 내가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 앞에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그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받아들이죠. 이들을 두고 하나님이 믿음을 준 신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이 아닌 걸 가지고 날 확인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내가 나의 견고한 성이었는데 이걸 무너뜨리는 이 위에 지혜가 오시고 믿음을 주셨구나.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이 모든 내막을 좀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연들을. 그러면 내가 일하는 거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 일하신다. 이것만 드러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높이게 하는 것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하나님 뜻이다. 그게 우리 심령에 좀 살아있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자의 심령 상태예요. 그 심령 14절에 얘기합니다.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은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심령이 병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의사들은 인정을 이건 하지 않죠. 물론 환자의 마음 상태가 중요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은 의사의 의술과 약의 도움을 더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10년만 강하면 뭐합니까? 나는 마음 상태가, 내가 병을 이길 수 있어. 그 마음만 가지고 난 치료 안 받아.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이 병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병을 낫는다 그 뜻이라기보다는 병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을 이해할 문제란 말입니다. 난 병을 나을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난 병을 받아들인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요. 욥이 그 재산도 자식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들었을 때에 욥은 그런 자기 상황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거예요. 그게 욥의 입장이었어요. 내가 왜? 그러니까 욥은 일생을 범죄하지 않기 위해 살았고 경건하다고, 세상에 욥같은 인간이 없다 그럴 정도로 칭송을 들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산 나에게 왜 이런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욥의 입장이었어요. 자, 그럼 그것이 그 자기의 상태 병을 이긴 것이냐는 아니지 않습니까? 난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인생 행복해야 된다. 복을 받을 거야. 그게 원래 생각이었는데 재산도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히 상한 거예요. 그것이 원망이 되는 거죠. 그 심령이 상한 욥을 일으킬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 심령이 상했는데 누가 일으키겠어요? 잃어버린 게 다시 원래대로 찾으면 모를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믿음이 좋고 경건하게 살아서 그 모든 게 주어진 게 아님을 알게 합니다. 네가 경건해서 그런 게 주어진 게 아니냐.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이란 것인지죠. 그래 욥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욥처럼 늘 심령이 상하며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몰랐다가 일 안 터지면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지? 뭔가 불만이죠. 불만이고 자꾸 내가 당한 일이 뭔가 좀 부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믿음의 세월을 좀 놓고 보면은 이런 일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은 안 줘도 이런 건 좀 막아줘야 되죠. 그게 심령이 상한 거예요. 그렇게 심령이 상하게 하시고 죄가 더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가 사랑이 넘치게 하는 거죠.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해서 병을 이기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어도 재물이 없어져도 난 은혜 안에 있고 사랑을 받았고 의롭다 여기면 성도가 되었으니까 난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게 병을 이기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서 그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넘칠 때에 이미 다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다 받은 것이었을 때에 난 더 받을 게 없습니다. 병이 있는 가운데서 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병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 심령이 상했을 때 그런 날 일으키는 것은 결국 주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제가 더하게 해서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주 안에 있다. 정잠이 없어. 그게 너의 안전함이잖아. 그 내막들, 그것들 하나하나가 병을 이기는 심령으로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 모든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잘해서 그 덕분에 얻은 것이고 우린 누리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죠. 주 안에서는요 정잠이 없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더한 자리에서 그런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 길로 이끌려가는 그게 성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면 그 모든 걸 놓쳐버리죠. 넘치는 은혜, 사랑도 있고 알지도 못한 가운데에서 결국 어떤 은하지 않은 현실이 주어지면 그 안에서 욥처럼 이해를 하지 않고 얘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심히 상해버리죠. 결국은 믿음은 우리를 그런 늘 무너지는 심령이 상하는 그런 우리에게서 죄가 더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주의 사랑 은혜 높이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좀 마음에 두시고 늘 이런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 이걸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성도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서 드러날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가 더함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이 내 속에 이루신 그 일만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